우리가 34장이 엄청나게 34절이 엄청나게 오래 걸리네요. 거기에 나온 배경들을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었기 때문에 그것이 꽤 오래 걸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전쟁에서 용맹에서 외부의 군대들을 물리치는 그런 놀라운 역사, 그 역사들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데 대해서 좀 생각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벌써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창세기 14장에 보게 되면은 소돔이 침략을 당했을 때에 거기에 누구 살았는가 하면은 롯이 살고 있었는데 그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그런데 그 조카가 그 소돔에서 살고 있었는데 거기에 외부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연합군의 침략을 받아서 그 롯의 그 식구들뿐만 아니라 그리고 거기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거기에 있었던 모든 물건들, 재산들은 좀 노랗게 가버렸습니다. 이럴 때에 바로 아브라함이 318명 자기의 군대를 다시 모으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함께 동맹을 맺고 있는 민족들과 함께 연합을 해서 이제 치러 갔습니다. 따라가니까 결국 와서는 그들을 따라갈 수 있었고 또 거기서 이제 롯과 그리고 그 모든 재산과 또 거기에 함께 끌려갔던 사람들 모두 다 다시 되돌아올 수 있도록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역사는 그냥 아브라함이 무슨 잘해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은 일방적인 약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함께해서 바로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할 것이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그에게 복을 내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네 씨가 정말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같이 그렇게 많아지게 할 것이다. 그렇게 했고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바로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갈대아 우려서 이끌어냈고 지금까지 그렇게 인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가지 연약한 부분들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었고 또 전쟁에 가게 되면 승리를 거두게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참 우리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도 받지만은 그 후에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도 믿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간다면은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삶을 더 윤택하게 그리고 복스럽게 이끌어 주시게 될 것이고 또 어려움과 시련들이 있을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그 적들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창세기 15장 1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이제 환상을 봤을 때에 아브라함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하기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내가 받을 지극히 큰 보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후에 이제 아브라함에게 또 다시 복을 내려주었던 그게 약속을 했던 것을 다시 반복해서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우리가 믿었을 때에 그 한 번만 말씀하고 그치는 게 아니고 계속 또 그런 것을
약속을 다시 이야기를 하고 다시 이야기를 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반복 교육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것을 기억나게 하는 역사를 우리가 보겠는데, 오늘날은 여러분과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 하면은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게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볼 때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약속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산다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을 누리면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한번 다시 제가 읽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서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에 보게 되면요, 여호수아는 사실상 모세의 제자입니다. 모세를 아주 잘 받들어 섬기고 모세를 하나님같이 받들었던 사람이 바로 이 여호수아입니다. 이제 모세가 이제 떠나가고 이제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 뒤를 이었을 때에 여기에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조금 모세보다 좀 강력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아주 약간의 그 염려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합니다. 내 평생 동안 능히 아무도 내 앞에 서지 못하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하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에게 아주 굳게 설 수 있도록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성경 말씀을 전체가 보면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는데 그 모든 약속들입니다. 이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런 말을 들었을 때에 얼마나 그 마음에 흐뭇하겠습니까? 정말 모세가 항상 리드해 나갔는데 모세가 없는 자리를 내가 어떻게 할까? 이걸 어떻게 그 모세도 정말 많은, 솔직히 말해서 그 400만이나 넘는 이 사람들을 이끌어내는데 얼마나 힘들었겠냐. 그런 걸 내가 봤는데 내가 어떻게 할까? 이런 걱정이 안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봤을 때에 하나님은 적절한 때에 우리에게 그런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담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귀담아 들으면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한 그릇 듣고 한 그릇 흘리는 그런 것이 아니고 여기에 말씀이란 맨날 전하던 그 말씀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하게 되게 되면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하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또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다. 그것을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말씀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하금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니 그러니까 너희가 함께 내가 분명히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정말 버리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굳건한 약속입니다. 그 다음 6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내가 이 백성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겠다고 한 땅을 내가 이 백성에게 상속 재산으로 나누어 주리라. 바로 이 백성에게 주겠다는 그 땅, 가나안 땅을 이제 내게 주는데 너는 내 그 백성들에게 이것을 네가 나누어 줄 것이다. 그런 권위까지도 심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약속을 합니다. 그 땅을 갈라서 나누어서 12민족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누구와? 하나님께서 그 권한을 여호수아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과 내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은 그 약속의 말씀을 내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것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땅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그 영적인 땅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을 얻는 마음의 땅입니다. 예? 뭐 세상에 있는 이런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우리의 마음을 바로 뭐라 했습니까? 땅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을 차지할 수 있다. 뭘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담대하게 우리는 나가서 증거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바로 그 마음의 땅을 얻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만들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이런 그 여호수아와 같은 그런 약속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의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어떤 땅을 차지하는 어떤 나라를 차지하는 이런 것을 말하지만은 여러분과 나는 나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정말 우리는 풍성함을 누리고 우리는 만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만족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봅시다. 거기 보니까 7절에 보니까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심히 용감한 자가 되어 내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모든 율법대로 지켜 행하고 그것을 떠나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예. 형통하게 해주겠다. 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여러분 내가 맨 처음에 받은 그 진리의 복음의 참된 진리를 바로 이것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면 네가 행동하겠다. 여러분 그렇게 굳게 서지 못해서 좌우로 치우치면서 여기 왔다 여기 왔다 한 사람들이 지금 그들이 형통합니까? 형통하지 않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별 형통한 걸 못 봐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형통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굳게 붙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8절에 보니까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그 기록된 모든 것에 따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 길을 형통하게 하며 또한 크게 성공하리라. 분명히 형통하게 하며 성공한다. 세상에서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있겠어요?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형통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성공한다면 이거보다도 더 큰 게 있겠습니까? 그것은 어디서 얻을 수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약속된 말씀에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들자 얘기예요. 뭐 쓸데없는 거랑 뭐 잘못된 가르침에 우리 유혹되지 말고 확고부당에 이 진리에 굳게 서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한 것을 이루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확고한 믿음을 했으니 나중에 보게 되면은 여호수아가 이제 그것을 다 점령을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전부 다 차지하면서 다 나누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런 삶을 살아서 우리 이웃들에게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그 땅을 차지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그랬느냐? 삼손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삼손 잘 아지 않습니까? 아주 강력한 사람입니다. 근데 사사기에 보게 되면요, 삼손에 대해서 몇 장까지 되어 있는가 하면요, 적어도 한 서너 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 삼손에 대한 이야기가 한 넉 장까지 되어 있어요. 굉장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에게 나스린인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런 말, 이건 나스린이라는 것은 바로 오늘날로 말한다면 여러분과 내가 그리스도인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고 능력을 주시고 또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가 굳게 잡고 그 순종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신뢰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자기가 순종하고 뭔가 이렇게 행하려고 했을 때 힘이 꼭 필요하고 힘을 쓰려고 했을 때에 항상 삼손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전에는 자기도 잘못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잘못이 있지만 빨리 또 돌아서고 또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게 되면요, 뭐 굉장히 힘이 있어요. 그냥 뭐 아무리 자기를 묶어도 한 번만 그냥 몸을 움직이면 그냥 다 터집니다. 끈이 다 잘라져 버린다. 그뿐만 아니라 나중에 보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와서 잘 때 와서 꼭 묶었는데도 불구하고 다 해치잖아요. 다 끊어져 버리잖아요. 나중에 가면은 또 어떻게 합니까? 그 블레셋에 올라가 가지고 그 청년들을 어떻게 합니까? 30명을 죽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바치잖아요.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나중에 이제 결과에서는 그 여인을 잘 만나가지고 여인이야기의 모든 그 비밀을 다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걸 가르쳐 줘 버렸단 말이죠. 그래 나중에 와서 어디에 힘이 있었는가 하면 머리카락에 힘이 있었거든요. 예? 날 때부터 머리카락을 깎지 않았지요. 하나님께서 그 머리카락에 힘을 줬다 이 말이죠. 근데 나중에 이리저리 피하다가 나중엔 다 가르쳐 주잖아요. 그 힘이 바로 내 머리카락에 있다 하니까 이 여인이 그 자기 백성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친구들에게 힘이 바로 삼손의 힘이 바로 머리카락에 있다 하니까 삼손이 자고 잘 때에 머리를 가락을 다 잘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없어요. 결과에서는 삼손이 갇히게 되었고 삼손이 이제 힘이 없으니까 이 넘어 저리 넘어지고 이제 뭘 끌게 만들면 못 끌고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삼손이 그래 하는 걸 보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예? 저 원수가 이제는 힘이 하나도 없고 다 빠졌구나. 이제 어떤 그 큰 집에 이제 기둥이 있고 한데 거기 가서 딱 서고 있는데 눈에는 이제 눈도 이제 빼버리고 하니까 보이도 않습니다. 옆에 있는 그 청년에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기둥이 있지? 기둥이 있다 하니까 기둥을 양쪽에 내 손을 좀 이렇게 대해달라. 그때는 벌써 머리가 이제 며칠 지났으니까 얼마 동안 쭉 지났으니까 머리카락이 좀 났습니다. 나고 그러니까 조금 힘이 생기겠지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한 번만 이제 힘을 달라고. 내게 한 번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진짜 힘을 줬어요. 그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조롱하기 위해서 수천 명이 모였습니다. 자기가 삼손이 땅에 그러니까 그 힘을 발휘할 때 사람들 죽인 것보다도 바로 거기에 모인 사람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몇 배나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힘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큰 기둥을 딱 붙들고 딱 휘어지니까 기둥이 쫙 부러지면서 자기와 함께 모든 사람들이 그 안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압사당하고 말았습니다. 삼손도 그 함께 죽고 말았습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해서 결과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를 나스린으로 받아 정해놓고 거기에 대한 목적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는 무엇이냐?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적들을 물리치고 외부의 군대들을 물리치고 죽이고 승리하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 죽이고 살리고 죽인다는 그거 뭐 그렇게 잘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악한 일을 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결과선 마지막에 끝까지 이렇게 악한 일을 하고 하나님께 도전하면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는 어쩔 도리가 없어요. 사람이 막을 도리가 없습니다. 오늘날 또 하나님의 그 창조의 원리를 아주 완전히 문대버리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창조 원리를 절대로 우리는 역행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창조 원리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세상은 그렇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때가 온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극도로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상들이, 모든 세상 문화들이 정말 하나님을 아주 그냥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그 과학이 발전되고 하니까 결국은 사람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예? 사람 비슷한 것을 다 만들어냅니다, 지금요. 여러분, AI라는 걸 알지요? IA라는 거? AI라는 거. 이거 보게 되면요, 이건 사람과 같아요. 사람보다 훨씬 더 지능이 높습니다. 이런 것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은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도전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제 마지막 때가 왔다. 주님께서 심판할 때가 왔다. 그러면 우리가 하루 속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영혼이라도 더 거듭나게 해야 된다. 한 영혼이라도 예수 믿게 해서 우리가 같이 주님께서 정말 공중에 오실 때 우리가 함께 들림을 다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야 되겠고, 여기 남아있는 사람은 그 후에는 이 남아있는 사람은 얼마나 고통이 있다는 것. 예? 이것이 바로 대환란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대환란에 참여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예? 우리는 좀 하나님 나라에서 좀 영원히 복스럽게 살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믿지 않고 있다가 그 죄악 가운데서 살다가 그냥 우리의 주님께서 심판할 때, 환란 시기 때 그 고통을 당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것을 성경 말씀에서 보고 정말 그래 될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형제, 우리의 친척, 우리의 정말 가장 가까이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간다 생각하면 가슴이 아플 일이지. 우리만 훌쩍 빠져나가면 되겠습니까? 그들 한 사람 더 믿게 해서 정말 우리도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나중에 우리 가서 7년이 지나면 다시 우리 이 땅에 와서 우리가 다스리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소망 삼으면서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을 한 사람도 구원받게 해서 우리 주님 앞에 갔을 때 상을 받자. 그 상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 옆에 서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의 상급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면류관이라고 그랬습니다. 면류관.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주님 앞으로 이끌어내는데 최선을 우리가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다 무엇으로 일하는가 하면은 믿음이 있을 때, 주님을 신뢰하고 있을 때 모든 것이 가능하다. 가능하다. 우리의 생활도 가능합니다. 좀 어렵고 힘든 일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결국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뭘 보고? 우리의 믿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보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별로 돈도 들지도 아니하고, 우리는 참 믿음이란 건 돈 드는 게 아닙니다. 그냥 주님을 신뢰하면 되는 거예요. 신뢰하면. 그 신뢰하면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힘도 생기고, 우리가 어떤 것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도 생기고, 우리가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능가할 수 있는 그런 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뭘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고. 우리가 주님을 신뢰합시다. 예,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6절에 약속했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고 뭐든 다 주겠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그 믿음의 표현이 뭔가 하면 기도라 그랬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부르짖자 이게. 그러면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이 살아왔고, 또 지금도 믿음에 사는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요, 정말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부럽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도 믿음이 있으니까 그 믿음에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해 나가면은 기도한다면은 그것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루어지리라 지금 확신을 합니다. 자, 마지막 그러면은 요한일서 5장 4, 5절 봅시다.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요한일서를 보겠습니다. 일서 5장 4절 5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자꾸만 되뇌는 게 좋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인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구와 세상을 이기는 자야. 정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믿을 때에 그것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 능력을 주신다. 우리의 모든 삶의 편안을 가져오게 만든다. 내가 정말 세상적인 것으로 내가 완전히 그게 지배를 당하고 그게 종이 되었을 때에 우리가 정말 악한 일을 많이 하고 때로는 우리의 몸에 전혀 좋지 않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먹고 마시고 이렇게 했지만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그 믿음 때문에 그것을 이기는 힘을 준다 이거예요. 예? 그것을 버리는 그런 담담을 또 주시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은 정말 그런 모든 습관들은 부모들이 그걸 고칠 수 없었고 사회가 고칠 수도 없었고 정말 어떤 선생이 고칠 수도 없었습니다. 예? 누가 고치느냐?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거예요. 뭘 보고? 믿음 보고. 누구를 믿어? 예수님을 믿는 것을 보고.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어요. 세상에 아무리 우리 악한 일을 우리를 자꾸 우리에게 유혹이 온다 하더라도 딱 붙어 서 있으면 그 세상이 결코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난 것들은 바로 세상을 이긴다 그랬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바로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엄청나게 우리 주장하고 있잖아요. 엄청나게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잃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기에 믿음의 선배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지만 그들이 다 승리했던 삶은 무엇입니까?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었습니다만은 그걸 다 이겨내고 승리해서 이와 같은 멸류관을 받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아닙니까? 우리도 그 믿음을 쫓아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승리를 가져게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돼요. 예수 믿으면 뭐 힘든 게 있어요? 내가 이때까지 예수 안 믿은 그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대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이제 믿겠습니다. 그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십시오. 초대하면 예수님은 아주 좋다고 들어오시죠. 그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살면서 우리를 변화를 시켜주십니다. 내가 그것을 고치지 못하면 고쳐주시고 내가 그것을 정말 끊지 못하면 끊어주게 해주고 그리고 선하고 아름다운 곳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 우리가 돈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애를 써도 되는 것도 아니고 노력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믿으면 돼. 믿는 것은 우리 마음에 예수님 모시면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괜히 복잡하게 생각해요.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기도하겠습니다.